요새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줄임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이 줄임말이 외계어 같기도 하고 한글을 손상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유행을 지나서 벌써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면은 이 줄임말을 이해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확행 이건 다 알지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노원구에 아주 유명한 줄임말이 있어요. 노발대발 있습니다. 노원이 발전하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자, 퀴즈 냅니다. 갈비 뭔지 아세요? 갈비가 뭐예요? 아는 사람은 갈비 사줍니다. 갈비. 갈수록 비호감. 이걸 갈비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갈비를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길었는데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줄임말로 제가 해봤습니다. 어강두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아주 끔찍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닥친 상황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이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죽을 수 있고 당연한 건데 모세가 죽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가 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해방시켜 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더니 이끌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라간다. 그리 가자 하고 이끌고 가는 길에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딱 기도 한번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한강이 쫙 갈라듯이 길이 열렸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이들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언제나 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 물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래서 목말라 애탈 때 모세가 한 번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200만 명이 먹고 남게끔 항상 이 물이 샘솟게 했어요. 또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기도 한번 해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런 신과 같은 전능한 이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번 쳐다봐라. 이제 너희 민족이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이 네 눈앞에 환히 보이지 않느냐? 동쪽에서 서쪽 저 끝까지 다 훑어보아라. 다 이렇게 훑어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이 저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제 사명이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맙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리고 120세 자기 이 모세의 눈 시력이 흐리지 않았대. 120세인데 안경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시력, 건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고 때가 돼서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모세가 죽고 말했어요. 모세가 미리 나는 죽는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체계적으로 무엇을 다 남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뜨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모세가 죽은 것에 슬픔이, 그 다음에 자기들의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려 30일 동안 한 달간이나 이 통곡하면서 보냅니다. 이 한 달 이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이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1979년에 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가 세운 중앙정보부장 부하의 총탄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어버렸어요. 현직 대통령. 은퇴한 후에, 퇴직한 후에 대통령은 다 죽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불안해가지고 기도한 생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온 국민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 모세가 죽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는 비슷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경제가 어렵고 많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기 없이 막 하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하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언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나서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말씀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한 번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를 6절에도
7절에도 9절 세 번이나 연속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성경에 희귀합니다. 두 번씩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두 번씩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이 됐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가족을 책임진 한 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 가장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가장이 세상을 떠고 말았어요. 돈을 남겨놓은 것도 없어. 그럼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탄식하고 아마 눈물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탄식이 깊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서 한 말씀이 강하여라, 담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다 무너졌어도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너는 이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하고 가르쳐 준 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6절에 꿈을 회복하라, 가져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 땅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거릴 땅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해방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리는 복된 땅이다 하고 희망을 줬는데, 바로 이 꿈과 희망을 준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꿈과 희망을 놓쳐버리고 나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통곡만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꿈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주기로 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희망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 입학의 꿈을 갖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워도 잠을 깨우면서 아주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되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꿈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야만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통고하고 애통해하고 이젠 난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경제가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럴 때에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네가 너의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인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준 설교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8절부터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이제 자기가 곧 세상 떠날 것을 알고 120살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이 뭐냐 하면서 한 내용이 방금 읽어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받고 싶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을 것이다. 이건 뭐 직장 사업장이 복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복받을 것이다. 가축까지도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불고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게 뭡니까? 뭐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본문 요한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야.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세는 죽었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믿었다가 그 사람이 시험 들거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거나, 그 사람이 멀리 이민 가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어떻게 할 방황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믿음도 배우고 믿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한 여러분들에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울지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또 희망을 가져라. 희망. 너 말씀 지켜 행하면 평탄해져. 네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을 향해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깊은 밤이 됐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 그래서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 그러니 안심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유령이 우리를 미혹하는 걸로 생각하고 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 주님, 그러면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 걸어오너라 해서 베드로가 캄캄한 밤에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베드로는 이 파도 위의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두려운 다른 제자들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계속 두려워 떨기만 한 겁니다. 사울왕 시절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막 군대를 빨리 소집해 가지고 대치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블레셋 대군이 진을 치고 있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 골짜기에서 조금 지나니까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는 거인이었어요. 키가 2m 90이나 됐어요. 그렇게 3m 가까이 돼요. 웬만한 사람 2배 가까이 키거든요. 이 거인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와서 싸우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모두 다 두려워
골리앗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제는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의 형 3명이 군인으로 착출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데도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 다윗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놈을과 싸우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훌륭한 군인들도 안 되는 어린이는 안 된다고 왕이 말렸지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 들어오면은 나에게 힘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와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이 믿음의 말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성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는 함께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믿음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고 맙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계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직접 창칼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두려움을 갖고 전쟁에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에는 우리의 간이 위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러면 몸도 움직이잖아요. 싸울 때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우면 지게 돼 있어요. 두려운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IMF 때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IMF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저 나라는 망했다, 부도 났다 그랬습니다.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1만 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길바닥에 나와서 직장 잃고 사업장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모두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꿈을 잃지 않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일어선 사람들은 다 했어. 지금은 그때보다, IMF 이전보다 지금은 훨씬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더 선진국이 됐어요. 더 잘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IMF처럼 크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에 내거든. 내가 유심히 본 적도 있어요. 뭐 4월 위기설이니 10월 위기설이니 이 8월 위기설을 주장한 사람들, 8월 위기설, 8월에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8월 지나고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IMF 때 꿈을 놔버리고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그리고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나라도 일어서야지 하고 전부 다 노력을 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외화,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읍시다, 금부치를 내놓읍시다 할 때 다 그것을 내놨어요. 저도 그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몇백 달러를 내놨어요. 여러분, IMF보다 실제로 더 어렵다고 해도 IMF 때도 이겼는데,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거라는 소리만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방황하고 통곡하고 어떻게 살지 불안해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내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믿는 사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것을 극복해 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린 살아난다, 이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한 법이 없어요. 망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망한다 해도 그래,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IMF 때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예배 숫자가 늘어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 터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주일날 놀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IMF 터지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교회들이 출석률이 늘어났어요. 전부 다 교회로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IMF를 우리 교회에서 전도제에다 IM 파이팅 그랬어요. IMF로 망했다가 아니라 IM 파이팅, 힘내자, 이런 식으로 온갖 무에서 더 전도하고 더 기도했어요. 똘똘똘똘 뭉쳤어요. 신기하게 교회들이 그렇게 뺀질뺀질 안 나오던 성도들이 IMF 터지고 나니까 스스로 신방 안 가도 열심히 교회들이 모였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 백성들의 믿음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걸 잘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